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인구로 될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 인구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경홀히 여기지 말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경홀히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령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들은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과 야곱의 두 아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경홀히 여긴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무엇을 경홀히 여겼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경홀히 여겼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값없이 준 신분을 경홀히 여겼다 이 말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경홀히 여기는 거 아니죠.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되느냐, 아니면 정말 내 이 곤비함이 먼저냐. 여러분은 곤비할 때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까? 곤비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신의 곤비함을 채웁니까? 우리에게 일상에서 일어나는 너무나 우리가 많이 저지르고 있는, 아니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있는, 즉 망령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곤비하였다 이 말입니다. 아주 피곤하고 배도 고팠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면서 장자의 명분을 팝니다. 창세기 25장 33절에서 34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25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에서를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망령들었구나. 너 망령된 자로구나. 너 정말 잊어버렸구나. 너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어버렸구나.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망령된 자, 우리가 몰랐을 때는 모르고 그랬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절대로 여러분들은 망령된 자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장자의 명분을 받았다고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망령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그랬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에스가 잘나서 받은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에스에게 이 장자의 명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도라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드리면서까지 인류의 죄를 사시로 내려오셔서 이 일을 성취하신 메시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의 피공로 덕으로 우리는 성도의 신분을 갖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는 성도의 신분을 가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피공로로 십자가 대속하신 그 공로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성도의 신분이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아무 값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권은 그때부터 우리는 하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우리의 성도의 신분을 갖게 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의 신분을 갖게 된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위의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의 사람일 때는 아래 것,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만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어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값없이 주셨는데 이 값없이 얻었기 때문에 소홀히 하는 일이 많다. 좋은 것을 자기가 공을 들여서 얻은 사람들은 엄청 애주중지합니다. 그런데 값없이 그냥 받은 사람들은 뭐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애사로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도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도의 신분을 주셨는데 이 성도의 정표를 무엇이라고 말씀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라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라면 반드시 나와 언약을 한 것이 있다. 어떤 언약을 했다고 합니까? 제사를 가지고, 제사로 가지고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다면, 그래서 제사로 언약한 자라. 그래서 이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아버지 집에 가서, 즉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성도이지만 곤비하여 오늘 나 일이 너무 바빠 힘들어 피곤해 곤비하여 성도의 신분을 던져버리는 망령된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망령된 자들. 시편 50편 5절입니다. 시편 50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성도라고 하죠. 그런데 이 성도의 정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은 예배로 약속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드리는 날, 오늘 같은 이 날, 복되고 거룩한 날,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날을 거룩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13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맺은 언약, 제사로 언약한 이 언약, 성도의 정표는 제사를 드리는 자, 예배 드리는 자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일에 모든 이 날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죽이라 했답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표를 무엇으로 하나님께서는 구별한다고 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백성, 지키지 않는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증거를 나타내야 되는, 즉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을 지키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나를 위해서 일하는 날이 아니야. 오늘은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윷새 동안 살아온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은 지켜서 교회에서 예배는 드렸지만 또 참 성도의 신분을 망각하는 이들이 있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인사 입은 주께 가까우나 마음은 내게서 먼 사람들. 교회 오면 교인 같은데 집에 가면 아니다. 세상 나가보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디도스 1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한다. 디도스 1장 16절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하나님 매우 싫어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사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이 기도야 하나님께서는 감사하여 고맙다고 우리에게 우리의 공고한 곤비한 일들을 다 해결하여 주신다 이 말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했더니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한두 가지가 아니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시인하는,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인하고 행위로도 시인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신분을 갱울이 여기는 일 참 많지요. 에서야 장자의 신분을 그딴 것이 중요하냐. 내가 지금 곤비한데 배가 고프고 피곤한데 아직 눈에 보이지도 않는, 당장 눈에 보이는 내 배가 고프고 내가 피곤하고 곤비한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당장 여러분 앞에 비즈니스가 벌어지고 당장에 여러분 앞에 핍박이 오고 당장 여러분 앞에 곤비함이 늘어서 있는데 그깟 주의를 지키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그 나가서 예배 좀 드리는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은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죠. 에스야 네가 곤비하다고 이 날은 주님의 날이라 내 날을 네가 네 마음대로 그렇게 사용해? 그래? 너 망령 들었구나. 내가 네한테 값없이 거저 줬더니 감사할 줄도 모르고 너 망령 들었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시간이 없으면 그냥 곤비하며 시간에 쫓겨가며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팔아먹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드릴 시간을 여러분을 위해서 팔아먹는다 이 말이죠. 내 배가 고픈데 뭐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데 감동이 옵니다. 귤의 법을 따라 드려야 되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드리려고 하니까 내가 우선은 배가 고픈데 내 배부터 채워야지 이게 급한데 나도 먹고 살아야 힘이 있어야 주님을 섬길 것 아니야 하면서 행여나 여러분은 그렇게 갱울이 여기는 여러분의 성도의 신분을 갱울이 여기는 일은 없으십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모르고 그랬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박탈당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주유주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몰라서 그랬다 치고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는, 갱홀히 여기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 망령된 자라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성도의 신분을, 하늘나라 시민권을 잘 지키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성도의 신분을 갖게 돼 교회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고 하지. 그래서 이 지체들에게 이제는 직분이 주어진다. 이 몸 안에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눈에 보이는 지체도 있지만 정말 간이나 위장이나 심장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도 있듯이 교회에서는 눈에 보이는 지체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간이나 위장이나 대장을 필요 없다 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눈이나 귀나 코만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까?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이 자리에 딱 있는 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일도 여러분에게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각 지체입니다. 눈에 보이는 지체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도 있습니다. 하나도 보이는 지체나 보이지 아니하는 지체나 하나도 필요 없는 지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우리 교회 나는 뭐 하는 일도 없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아주는 그것만 해도 여러분은 필요한 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포행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전에는 과거에는 해방자, 핍박자, 포행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도 바울에게 충성되게 여기 직분을 줍니다. 충성해서 직분을 준 게 아니고 앞으로 네가 충성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직분을 준다 이 말.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잘해서 직분을 받습니까? 충성할 것을 믿고 충성되게 여기에 직분을 준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에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믿지 아니할 때, 예수님이 내 구주인 줄 모를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던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서도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충성되이 여기에 우리에게 직분을 맡겼으니 우리는 충성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충성되이 여기에 직분을 맡겼더니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된 자는 성령 충만해야 충성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성령을 받고 기도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충성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사도 바울을 핍박자, 포행자, 해방자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정말 자기에게 준 직분을 위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나의 복음 전가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알지 못했대 포행자 핍박자였다. 내가 내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 자기 생명보다 이 직분을 더 귀히 여기서 달려가는 사도 바울입니다. 대단하지요.
오늘 여러분들은 직분을 받았습니다. 작게나 크게나 보이는 직분이나 보이지 않는 직분을 받는데,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주었습니까? 아니면 제가 드렸습니까? 그냥 제가 드렸으면, 그냥 교회에서 주는 것이면 여러분들이 직분을 충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손에 팔리는 거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직분을 주시는데, 눈에 보이는 직분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직분이나, 눈에 보이는 지체나 보이지 않는 지체나 중요하지 않는 것은 어느 지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직분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갱홀히 여기는 망령된 자라고 하나님께서 여길 수밖에 없는 이 직분을 던져버리는 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오늘 이 말씀을 모르기 전에는 몰라도 알았으면 이제 여러분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사도 바울처럼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달려가지는 못해도 자기 직분 던지는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직분을 던지니까 여러분을 던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네가 내게 한 만큼, 대접한 만큼, 심은 대로 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네가 나를 사랑한 만큼 나도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분을 충성했습니까? 아니면 직분을 던져버렸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던집니다. 저는 실제로 봤다니까요. 공중에 던져버리는 것도, 집을 던져버리는 것도, 가정을 던져버리는 것도, 물질을 던져버리는 것도, 건강을 던져버리는 것도, 자녀들을 던져버리는 것도. 저 너무 보고 무서웠습니다. 자기 열을 낳다면서 교회에서 큰 소리 친 사람들도 하나님이 던져버리는 거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분을 갱홀히 여겼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그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받은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달려갔습니까? 저는 제가 받은 말씀이 계시록 2장 10절이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잘해야 되겠구나, 충성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것이 은근히 제게 말씀이 저를 주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죽을 각오를 하자, 순교의 정신으로 하자. 저는 순교사들의 책을 많이 봐서 그렇게 하는 줄 아는데, 근래에 이 말씀을 받고 무슨 말씀인 줄은 몰라도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는 거, 죽기까지 해라는 건 압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하자. 이것이 순교보다 어렵지 않으면 그냥 말없이 하자. 여러분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예, 지금까지 몰라서 그랬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그만두라고 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던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대접받은 대로 대접합니다. 여러분이 던져버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던져버립니다. 아마도 농담일까요? 한번 시험을 해보시겠습니까? 하지 마셔요. 1점에도 틀리면 1.1핵도 없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가는데, 사도 바울의 동력자 데마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고 빌레몬서를 쓸 때까지는 감옥에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곤비했던 것 같습니다. 데마는 사도 바울을 버려서, 아니 자기의 직분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던지고 어디로 갔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사도 바울은 수많은 위험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달려갔습니다. 즉 자신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죽으나 사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좀 믿음을 지켰다. 왜 그렇게 했다 합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켰으니 내게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 내게 의의 면류관 줄 것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직분을 통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다른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하지 않으면 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목사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다. 에스더가 이때 네가 쓰임을 받지 못하면 너와 내 집은 멸망하려니와 하나님은 다른 에스더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맡은 바 직분을 곤비하다고 던지지 마시고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이후부터는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 하라는데 내 뜻대로 하면 주인이 그냥 두겠습니까? 내 뜻대로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외시킵니다. 내가 던져버리니까 던져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망령된 자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직분에 충성하고도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았을지라도 전 재산을 내어놓았을지라도 여러분들은 내가 해서는 안 되고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저희 교회는 다 그런 분만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자기를 떨어내는 분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항상 신앙이 그렇습니다. 아니 주실지라도 원망 않겠다는 것을 전제로 들어갑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그러나 건져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신앙의 고백이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기도했지만 하나님 들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원망 않겠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들어주지 않는 분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이런 고백으로 딱 들어가면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익한 종의 자세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시고 아니 주실지라도 원망 않겠다는 믿음으로 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한 끼 식사와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명분을 하찮게 여기고 경홀히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성도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한나라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그 시민권을 포기하는 자들, 망령된 자들이죠. 그리고 귀한 직분도 주셨습니다. 이 직분을 던져버리는 사람 또한 망령된 자지요.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던졌으니 나도 너를 던진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신분, 교회를 주신 귀한 직분이 당장에 나에게 주는 유익이 없다고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당장 곤비하다고 던져버려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잘 감당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성도의 신분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 정말 사도 바울처럼 생명처럼 여기고 충성하셔서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신다. 그 생명의 면류관까지 허락받는 가장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